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오늘 28절까지 본문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일단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아합의 잘못과 미가야의 책망입니다. 아합의 잘못과 미가야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21장을 몇 주 전에 함께 상고했는데 그때 제가 21장을 증거하면서 그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잘못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아합이 전쟁터에서 활에 맞아서 죽게 되었고 이 아합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을 잘못했어요. 아합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인 요람, 뒤에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요람이 나오는데 이 요람이 예후의 활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된 이 요람의 시체를 예후가 이 신하들을 시켜서 나봇의 밭에다가 장사 지내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아합의 죽음을 이 요람의 죽음으로 그때 잘못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을 정정합니다. 이 나봇의 밭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고 아합은 전쟁에서 똑같이 활에 맞아 죽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로 하여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그러한 일. 이제 그 말씀을 다음 주에 여기 22장 뒤에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본문에 보면 여기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앞에 20장에서 보았는데 베나닷, 이 아람의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 말씀이 20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 3년이 지금 지난 겁니다. 그런데 셋째 해, 3년째 되는 해에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을 찾아왔어요. 그때 아합이 그의 신하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 길르앗 라못 본래 우리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않고 잠잠히 있으리요. 우리가 20장에서 보았지만 아람의 베나닷이 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다메섹에 이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를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뺏어간 그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이 아람 나라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그 나라 땅을 돌려주지를 않고 있으니 그러니 지금 아합이 이제는 전쟁을 해서라도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 자기를 찾아온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요청을 하니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겠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하면서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나도 함께 하겠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한 일이에요. 사실 여호사밧도 잘못한 것이고 이 아합도 잘못한 것이고 둘 다 잘못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유다의 왕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좀 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반면에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에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함께하면 안 됩니다. 성별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구별, 우리가 거룩한 이 구별을 해나가야 됩니다.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함께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와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완전히 떨어져서 산다라고 하면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집 짓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별, 거룩한 구별,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뒤에 그 역대하 18장에 가서 보면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그 사돈 관계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실 그 사돈 관계예요. 그 사돈을 맺은 것도 사실은 옳지 못한 것이고 또 이렇게 전쟁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아예 안 가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아예 안 봐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가도 죄 안 지을 자신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게 되면 없던 마음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안 가야 돼요. 우리 술자리, 회사에서 회식하거나 청년들, 친구들 만나면 술자리 그 자리에 함께 가기는 해도 술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함께 가기만 하고 그 속에서 죄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죄 짓기 쉽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안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안 보고 멀리할 것은 처음부터 멀리해야 돼요. 선한 것이 악하게 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선한 것, 의로운 것이 악하게 되는 것, 죄에 물드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반대로 한번 죄에 물들고 한번 악에 빠지고 한 것이 다시 선하게 돌아오기까지는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되지 못한 것, 악한 것에는 아예 안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이 아합에게 가서 그 전쟁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의 잘못이고, 또 한편으로 아합의 잘못은 뭔가? 이 아합은 지금 욕심으로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잘못은 욕심이에요. 욕심. 이 전에 우리가 20장에서 보았지만 이 아합이 그 아람 나라와 싸워서 이겼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에는 아람과 가서 싸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3년이 지났고 그 아람 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합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아람 나라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상 자기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무익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이 없는데도 이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하는 것은 이 아합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그러한 일이에요. 욕심에서. 그래서 욕심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서 더 나가는 것이 욕심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더 나가는 것이 욕심이에요. 또 반대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덜 나가는 것도 욕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없는데 거기서 더 나가는 것만이 욕심이 아니라 덜 나가는 것, 그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하게 덜 나가는 것, 그것도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욕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나가든지 또는 덜 나가든지 그 근처에 있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서 치우치든 덜 나가든 더 나가든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합이 그 욕심대로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21장에서 보았지만 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일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 책망을 받았을 때에 이 아합이 참으로 나름대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욕심이 생긴 겁니다. 다시. 그러니 이 마음속에 그 더러운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한번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이 다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행위 아무리 회개한다, 물론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행위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이 깨끗해지지 못한 이상 한번 회개했어도 그 더러운 것이 다시 나오게 되어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합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말을 맞추었고,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읍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자. 그러니 아합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니 이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저 왕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말을 이 400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다시 물어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8절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 미가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니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그런 말을 마소서. 그런 말 하지 마소서. 그러니 아합이 내시를 불러서 그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고서는 미가야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미가야가 아합에 대해서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이 미가야가 일부러 아합에게 흉한 말, 듣기 싫은 말, 그런 말만 일부러 골라서 했겠습니까? 아합이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가야 참 선지자는 그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왕이라는 그 사람, 아합, 그 사람만을 생각하면 뭐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싶겠지만, 하지만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흉한 일, 흉한 말, 미가야 입장에서는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 미가야가 평소에도 이 아합을 많이 그동안 책망했던 것 같아요. 이 책망을 잘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지요. 그 시편 141편 5절 읽어 주십시오. 141편 5절.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예, 계속 읽어 주십시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책망할 때 은혜로 여기고 또 머리에 기름같이 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기 때문에 바른 모습으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책망을 잘 받는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비록 일시적으로 잘 못하고 일시적으로 실수하고 또 악한 모습으로까지 나아갔다 할지라도 이 꾸지람을 잘 받고 고치면 그 책망이 오히려 그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할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참 육신적으로는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책망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나아가니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열왕기상 그 1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압살롬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 여기 1장 6절에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가 단 한 번도 그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도니아가 교만하고 삐뚤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예요. 한 번도,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여기 성경에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었다 그랬고, 이 한 번도라는 말이 그 밑에 각주에 보면 평생에 그랬습니다. 평생에. 그러니 아도니아는 평생 그 아버지가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자라났으니, 그러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나가다 비참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책망을 잘 받는 것이 뭔가? 아까 시편 141편에 있는 말씀처럼 책망을 잘 받는 게 뭔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이 재앙과 같고 고통과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때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말 그대로 고통인 겁니다. 책망을 받는 것이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바로 되지 못했는가? 내가 나름대로 힘쓴다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 책망을 받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설 힘을 또 그 기도 가운데 받고 하고 나아가면 그 책망이 그 사람에게는 복인 것이고,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은혜인 겁니다. 은혜. 책망의 시간이 고통입니다. 고통. 책망의 시간이 고통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에요. 책망을 받는 시간이 연단인 겁니다. 연단.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려고 하니 그것이 연단이에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으니 그것이 고통이자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얼마나 잘하길래 나를 책망하는가 그런 마음 가질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줄을 알고 그 책망을 잘 받고 나아가면 유익이 됩니다. 물론 책망하는 사람도 그 책망을 빙자해서 평소에 미웠던 사람 정죄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니 책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우리가 겸손히 그것을 잘 받으면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 싫어하면 망해요. 우리 그 역대하 25장 16절 읽어 주십시오. 역대하 25장 16절.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예,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이 아마샤 왕이 악한 일을 행해서 지금 책망을 받는 것인데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러니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된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책망을 해줘도 경고해줘도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합도 망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망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해 주어도 그 책망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라. 아합이 시켰으니 내시가 가서 불러옵니다. 그러고 나서 아합 왕과 10절부터 보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해서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면서 길르한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시드기야를 위시한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길르한 라못 아합 왕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시옵소서 하면서 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3절에 미가야를 불러러 간 이 사신이 그 미가야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는가? 다른 선지자들 같이 당신도 왕에게 길하게 말하소서. 다른 선지자들 다 왕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으니 미가야 당신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말을 하라 하고 이 사신이 미가야에게 말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뭐라 하는가?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예, 미가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는 다른 사람들처럼 왕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 왕의 귀에 입 바른 소리 같은 그런 말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그 말만 내가 가서 전하겠다, 말하겠다 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나아갑니다. 이 미가야 입장에서도 왕에게 미움받아서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왕과 관계를 좋게 하면서
왕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하면 뭐 얼마든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또 좋게 잘 지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종이며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이 바로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게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 일을 미가야는 있는 그대로 가서 아합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내가 가서 말하겠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에 아합에게 가서 아합이 미가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르앗아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그러니 미가야가 15절에 말해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것은 왕이 지금 완고하기 때문에 또 어리석고 교만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 미가야가 지금 비꼬면서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길르앗아못에 올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라, 정 그렇게 원하면 한번 올라가 봐라 하면서 이 미가야가 지금 비꼬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6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여야 너가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겠느냐. 그래서 왕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미가야가 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진실하게 나에게 말해라. 그러니 이제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것이 뭔가 여기 18절부터 23절까지의 17절부터 23절까지의 쭉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미가야가 아합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하여서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요. 뭐라 하는가? 19절에 보면 한 영은 그 마귀를 가리킵니다. 한 영은 마귀를 가리켜요. 그 밑에 21절에 그랬죠.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였다 그랬는데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뭐라 말하는가? 아합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합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꾀임을 잘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이 마귀가 그 선지자 400명에게 들어가서 왕을 꾀어서 길르앗아못에가 죽게 만들겠다. 욕심이 많은 아합, 그래서 400명에게 들어가서 그 400명의 거짓 선자를 통해 이 아합 왕을 꾀어서 길르앗아못에 가서 죽게 만들겠다 하고 이 마귀가 하나님께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22절에 그리하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이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이미 보았는데 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마귀도 쓰실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 한 영,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미가야의 말을 들은 거짓 선지자들,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서 지금 미가야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미가야가 마귀가 400명의 선지자들을 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니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 선지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냐 하며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줄 확신하고 있는데 미가야는 너희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선지자라는 이름과 겉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줄 알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 아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비참한 가운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돼요. 아까 서두에 증거한 것처럼 지금 아합이 길르한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없는데도 그 일을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닌 겁니다. 그 말은 악한 마귀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별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분별하는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아까 이 마귀가 아합을 꾀일 때에 아합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꾀임에 넘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이 욕심이 있으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예전에 목사님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본 것처럼 이 돈이 이렇게 돈이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아무리 여기저기 봐도 이 돈밖에 눈에 안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욕심이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아무리 다른 거 봐도 안 보여요. 아무리 바른 소리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욕심이 우리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바른 길, 사는 길을 가르쳐 주어도 그것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참 선지자의 말과 참 선지자의 말에 맞아야 됩니다. 참 선지자의 말과 부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인정받은 그러한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미가야, 이 미가야가 지금 하나님의 참된 종인데 이러한 사람의 말과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저 한두 개 모습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미가야도 지금 비록 비꼬면서 말했지만 이 아합에게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라 하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미가야도 다른 선지자와 다를 바 없구나 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행동과 한두 가지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라고 할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일시적으로 신앙에 잠이 드는 경우가 누구나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가지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아내와 동침했지 않습니까? 그 간음죄를 지은 그 모습만 보면서 다윗은 음란한 자이다, 다윗은 음행을 저지른 아주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다, 그거 하나만 보고 엘리야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 참된 종이 아니다 하고 그 하나만 보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온 모습과 평생을 믿음을 지킨 그 행실을 다 전체를 다 놓고 봐야 돼요. 전체를 다 놓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옛날에 왕들, 무슨 조선의 왕들이든지 이 왕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왕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왕이 죽어야, 그 왕 사후에 가서야 이 왕은 이런 왕이었다 하고 그 이름도 붙여주고 또 그때 가서 평가하는 겁니다.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순간순간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두 개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 인생 삶 전체를 놓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미가야의 말이 옳은 말이에요. 미가야의 말을 왕이 잘 듣고 평소에 그 미가야의 행실을 보았다면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만 말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지금도 그 미가야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 아합이 미가야의 참된 충고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도리어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러니 미가야는 이 왕이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백성들은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아합의 죽음의 그 성취를 다 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욕심이 들어가면 이 아합처럼 아무리 바른 말 해줘도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고 오히려 바른 말 해주는 이러한 미가야를 감옥에다가 가두고 핍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죠. 잠언 9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잠언 9장 7절에서부터 9절.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 도리어 이 흠이 잡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꾸짖으면 도리어 모욕을 당하고 또 망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 반항심이 있고 또 고집이 있고 완악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그 7장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이켜서 너를 물고 찢고 할까 걱정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만한 자에게는 이 책망보다는 좋은 말로써 권면해 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좋은 말을 해준다라고 해서 뭐 듣기 좋은 말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좀 좋은 말로 잘 타일러주고 또 좋은 말로써 잘 권면해주고 하는 것이 이 거만한 자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면에 있어서 이 지혜로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잘 기다려주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를 책망할 때에는 이 강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를 강하게 꾸짖고 나아갈 때 그 지혜로운 자가 그 책망을 잘 받으면 그때에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더 의로운 자가 되고 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더 올바른 그러한 자가 되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책망한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는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잠언 말씀에 분명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 책망하는 거, 책망을 받는 그 자체가 내가 그래도 거만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악인이 아니구나, 내가 책망을 받을 만한 그래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책망을 받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책망을 받고 난 후에 또한 돌이키면 더욱더 지혜로운 자,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기 때문에 그런 자를 잘 훈계하고 교훈하고 나아가면 여기 잠언의 말씀처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더욱더 올바른 사람이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책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책망하는 목적인 겁니다.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의로운 사람에게 학식을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아예 악하고 아예 올바르지 못한 길로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애초에
책망조차 안 하는 겁니다. 아예 책망조차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킬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책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보여야 책망하고 소망이 보여야 훈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책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책망을 통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 알고 그때에 잘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면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오늘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잠언에 보면 훈계를 잘 받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다 그랬어요. 책망을 잘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합의 잘못과 미가야의 책망 그랬습니다. 이 아합이 욕심으로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하여 책망하시지만 끝끝내 그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비참하게 망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실 때에 내가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의 되지 못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의로운 자로 잘 만들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왕이 욕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걸어 나아갔고 그때에 미가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지만 그 책망을 무시하고 끝까지 악한 길로 나아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으로써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를 책망하심으로써 그의 학식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부족하여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의롭고 온전한 자로서 잘 만들어져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